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고 깨끗하다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깨끗해 이렇게 표현합니까? 주로 착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쁜 짓 안 하고 또 나쁜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선하고 이런 사람을 소위 착하다, 마음이 좋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 앉아서 저를 이렇게 선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또 착하신, 마음이 청결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착하다,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좋다가 마셨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저와 아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처박혀 있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갖다 버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것들인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은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병뚜껑을 모아놓은 것이 한 무대기가 있고요. 나중에 언제 제 초등부 사역할 때였던 것 같은데 게임할 때 쓸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걸 모아놓은 게 있고, 또 분유통도 이게 무슨 게임 도구를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또 한가득 모아놓은 게 있고, 분유통에 들어가는 스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거로 이렇게 물 옮기기 게임을 하면 재미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또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저를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한때는 저희 집안에 탁구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확실히 깨끗한 게 보기가 좋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은 이런 것일까요? 뭐가 좀 없는 것, 텅 빈 것, 마음에서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버리고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시편 24편으로 잠시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부분은 팔복의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모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윤리나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욕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으려는 소원을 가지는 자가 바로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둘째 현유를 키우면서 당황스러운 것은 첫째와 달리 엄마를 너무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은유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현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유가 할 줄 아는 말이 단어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거
두 번째는 뻥.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입니다. 그 중에 엄마를 제일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끊임없이 엄마를 찾습니다. 자기 사명이라도 되는 듯이 엄마를 부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엄마를 부르면서 눈을 감고 잠을 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관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때에 따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바꾸거나 하지 않는 마음. 현유는 자기 엄마를 향한 청결한 마음, 일관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관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마음의 청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 마음이며 천국 백성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이 일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6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함을, 깨끗함을 그 누구보다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결함을 위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청결함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종교의 외형을 갖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청결함이 아니요,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동원해서 자기를 치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종교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왜 있습니까? 기독교를 왜 우리는 종교라고 믿는 것입니까? 그 목표는, 그리고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서 이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를 자기의 치장으로, 훈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수단으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있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마음도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런 것이죠.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 부려하는 다른 고급한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종교를 동원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희생했는데 왜 그에 맞는 보상과 대접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과 대접이 하나님으로부터이든지 사람으로부터이든지 어느 쪽이 되었든지 자기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할 터인데, 어떤 자기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종교를 자기 치장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가 자기 치장이 안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종교마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자기가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종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삶을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내 마음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담고 가까이 하고 싶은 데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합당한 반응은 바로 애통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와 소원과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늘 딴 생각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소원과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마음의 방향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과 환경에 엎드려져서 유혹에 미혹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지향하고 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내 걱정과 염려에 몰두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와야 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게 신자의 표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요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복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파하고 애통함으로써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얻고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단체에 속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키비라는 이제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선교 단체인데요.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열심이 좀 지나쳐서 이게 성경하고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차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스타렉스에 타고 있고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저를 부르더니 진성아 하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 왔는데 예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그 형체를 보았다고 저에게
아주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지 저에게도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표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일례로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가시나무 떨기를 본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빽빽한 구름에 둘러싸인 그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나 아니면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이나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덧없이 유한하며 하찮은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광의 경험을 통해서 세계와 또 인간과 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슬픔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역전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신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의 죄악을, 그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에 기도 속에서 교제가 막혔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풍족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인생에 고달픔이 많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고단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달콤한 친교를 더욱 느낄 수 있기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의 8복, 이 6번째 복은, 이 약속은 저 천성에 들어갈 때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같이 하여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날이 오면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서 작정되었고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창조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는 미래이지만 또한 현재 나에게 허락된 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서 매일 애를 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청결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결한 자들이고 우리는 불순하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 자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청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일관된 마음, 하나님 계신 저 천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반응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복으로 간주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확인하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애통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을 나의 최고 즐거움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금도 보고 장차 후에도 밝히 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었으니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자들로 부르시며 또 주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관되지가 않고 늘 나누어지며 청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향해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최고 기쁨이 되며 비록 나의 삶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